네, 우리 이제 성경 통독은 31강입니다. 31강 드디어 욥기가 끝났습니다. 딱 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욥기를 잘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큰 줄거리 욥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참 당대 의롭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셨어요.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사탄이 아주 악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갔어요. 그죠? 그 재물도 앗아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앗아가고, 그 다음에 뭐 건강도 다 앗아가고, 그래서 좀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까지. 사탄은 참 잔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도 그랬고 다른 데를 볼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공경에 빠뜨리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악한 자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잔인하게 긍휼하지 베풀지 않고 하는 것에서 화를 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 같은 경우는 참 사람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 욥기를 보면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한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쭉 결론을 봐야지 아는 거죠. 결론을 봐야지 나중에 이해를 하는 건데, 사실은 욥 자신도 몰랐고, 그리고 욥을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도 이게 참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기의 경험, 전통, 사상, 이념을 가지고선 계속 판단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이 잘 안 되죠.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걸 갖다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 그러니까 딱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뭐죠?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렇게 욥이 고난 당하는 걸로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졌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욥을 갖다 정죄를 하는데 너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욥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정말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욥도 하나님을 잘 몰랐죠.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욥은 피해자니까 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막 탄원하고, 그러다가 믿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욥의 마음 가운데서는 실제로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마음 속에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거를, 그러니까 딱 욥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도 괜찮고, 이 고난을 받은 게 뭐든지 다 괜찮아요. 이것이 이유가 뭐든지 간에 다 괜찮은데, 단 하나,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선 그런 욥의 탄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욥이 뭘 정말 원하는지를, 정말 마음속에 있는 걸 원하는지를 모르고, 이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자기 생각이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그죠? 자기가 생각을 굽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통, 자기의 지식,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선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갖다 핍박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결과를 딱 보면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나중에 설명해 주는 게 참 많고, 사실은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식의 고난이 있으니 이 고난들을 해석하지 말자. 이 고난,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알려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야. 그 죄를 회개해. 그건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런 고난은 내가 회개하면 되니까. 잘 모르겠어. 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고난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고난을 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사탄이 주거나 주변 사람이 주거나. 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만약에 고난이 없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냥 악한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 왜냐 옆에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셔? 그 사람이 욕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막아? 하나님 왜냐 근데 하나님이 옆에 사람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악해서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는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욕하지 못하게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산 동안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건데, 피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고난을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를 한 거고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의 무리한 해석이 욥이 이해가 안 가니까 반박을 했더니 친구들이 나중에 싸워요. 욥한테 너가 나를 공격한다 지금. 너가 나를 갖다가 지금 무시하고 있어. 이 논쟁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쟁까지 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오늘 할 부분은 작죠. 노트도 되게 짧고, 그리고 우리가 뭐 쭉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스토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기에는 좀 뭐 욥기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논쟁으로 가서 그 세 번째 논쟁으로, 그러니까 점점 이게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 점점 확대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말싸움을 하거나 집에서 뭐 부부싸움 하거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요, 굉장히 사소한 것고 시작을 해요. 사소한 것고 시작을 하는데 얘기를 좀 몇 번 주고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커져. 이게 커져. 그러니까 서로 딱 의견이 맞으면 서로,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세상 엘리바스와의 논쟁에서 자꾸만 욥이 엘리바스가 너 잘 생각해봐 죄가 있을 거니까 막 그랬을 때 난 죄 없어 나는 참 억울해 막 그러냐니까 엘리바스가 열받았어.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확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더 나아가서요, 욥이 범한 죄를 추측을 해요. 너는 악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잖아. 너는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차지했잖아. 너는 거만했잖아. 이런 식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너 이제는 막 거기에서 정죄할 뻔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욥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 저는 저 정도의 얘기를 하면 엘리바스는 열받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우리가 보통 화날 때 우리 입속에서 하는 말은 불 같아 가지고선,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 주기 위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화해해서 원수로 여기지 말라고 충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박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경외하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근데 하나님만 알고 싶다. 하나님을 뵙고 싶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릴 것이다. 계속 사실 욥은 저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저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 말이 친구들의
있어서는 이게 동의가 안 된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 하나님이 욥을 벌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욥이 잘했는데 욥이 정말 무죄하고 하나님은 죄가 없었다면, 죄가 없었으면 저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 이건 딱 그냥 죄가 없으면, 의로우면은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신학, 잘못된 걸 가지고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친구들한테 막 얘기를 할 때에 꼭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틀렸다. 그러니까 욥은,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너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논박을 하죠. 그러면서 욥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뻔뻔하게 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나와봐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하나님이 불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욥이 자기가 의롭은데 고난당하는 것 말고 이 세상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악한 사람들한테 벌 주셔야지, 너희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은 상 주고 악한 사람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은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못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시 악한 자의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끝나는 게 아니고,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악한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평안을 누린 것 같지만 결국은 수월로 사라질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구더기들이 그를 파먹을 것이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것은, 욥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불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 보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본인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본인은 막 착한 일을 하는데 옆에 악한 사람은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러면 이 땅에서 당장은 잘 살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죽음 뒤에 심판하실 것이고 수호를 가게 하실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이 땅에서만 갖고선 해석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여서 거기는 드러내놓고 하나님한테 막 따진 거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삽니까? 왜 의인들이 핍박받고 막 이럽니까? 그거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결국은 대답하시는 게, 하나님은 결국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죠? 이 땅에 있는 그거 갖고선 공평하심을 따르지 말라,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빌닷이라는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은 요원에는 말을 갖다가 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하겠냐. 자꾸만 자기가 무죄하다고 의롭다고 막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 거, 그건 뭐 틀린 게 아니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은 엘리바스가 그렇게 막 욥을 정죄하고 막 얘기한 것이 피크를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뭘 더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무죄한데 너 죄 졌잖아 막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욥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딱 하고 나서는 친구들의 입이 막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의 지혜를 그렇게 얘기하는 죄는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옳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를이 아니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은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주는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친구들과의 이제 논쟁이 끝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마지막 욥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발언이라고 제가 했는데 욥이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연설이라 어떤 사람은 연설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발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기 생각을 토로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제 친구들과의 논박이 끝났고 이제 친구들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 나아마 사람 소발은 세 번째 대화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아까 그러니까 수아 사람 빌닷 딱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는 친구들과 논쟁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자기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를 찬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신의 지혜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욥이 얘기하는 게 지혜는 사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꾸만 너희 지혜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고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막 그러는데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사람은 지혜의 참 가치를 제가 그렇게 저렇게 다 글을 많이 틀렸지. 지혜를 참 가치를 아니고 지혜의 참 가치를 예, 예. 왜 그랬을까? 어쨌든 지혜의 참 가치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신다. 지혜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뭐죠? 지혜의 글이라고 하는 잠언에서 하는 얘기고. 근데 저 딱 잠언의 어쨌든 주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에게서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했던 지혜랑은 다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욥이 지혜를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욥이 자기의 지난 날을 회상을 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욥을 비난했던 거랑은 너무나 다른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정말 본인이 얘기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함께 계셨다. 난 그거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는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리를 못 했지만 거기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욥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예, 가난한 자들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과부를 갖다 공개하기도 하고 비참한 자들에게 자선을 마음껏 베풀고 그러니까 모든 동네에서 칭찬을 받는 거죠. 자기가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했던 거고 자기는 매사에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정의를 실천했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그때는 너무 좋았고 그런데 살았다라는 것을 회상을 하면서 저런 모습이 이제 욥기 1장에 나오는 모습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자랑한 모습이죠. 근데 그런 지난 날을 회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지금의 처지를 한탄하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아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을 자기의 지금 이 한탄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찌꺼기처럼 여겼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처럼 아니면은 비열한 자도 악한 자도 다 자기를 놀고 친구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그죠? 나는 그래서 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구원의 희망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내게 정말 잔인하십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고 음행하지 않았고 종들의 탄원을 공평하게 처리했고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원수가 재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모함하는 것을 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이제 입을 다 막고 있을 때 욥은 뭐 어쨌든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 다음에 고통도 힘들지만은 자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뭐 더 선을 베풀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의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친구 말고 이제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명이 왔다 그랬는데 엘리후도 거기 덩달아 따라왔는지 아니면은 욥 근처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좀 몰려들었는지, 그러니까 네 명만 있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 가운데 끼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쨌든 등장을 하죠. 근데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엘리후라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과 밀가 사이에 난 아들로 나타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스가 나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욥 사실은 엘리후라는 사람은 또 연소해서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선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후가 화를 내죠.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말을 막고 나니까 이제 화를 낸 이유는 욥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재난을 주는 걸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나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불을 줘서 내가 도저히 이거 말 안 하고서 못 버티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 편을 들자고 하는 거 아니다. 친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욥 당신 편을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 그런 또 얘기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예언자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끌어올라서 하나님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엘리후가 내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뒤에 대해서는 뭐 별 코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장면에서 그냥 듣고 있다가 이제 엘리후가 여러 가지 방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얘기를 하죠. 오래 굉장히 얘기를 하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엘리후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후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에 근거한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보다는 좀 나았던 것이 덮어놓고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덮어놓고 정죄하지 않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욥이 그 대화를 하면서 보여준 그거 갖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욥 당신이 얘기하는 그것들이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아까 욥이 지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마찬가지로 그 지혜는 나이나 경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감동을 해서 내가 지혜 하나님 주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고난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고난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일을 했으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서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의 생명을 사망에 던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줘요. 당신이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이해해주지만은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있어요. 엘리후도 여전히. 왜냐하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게 주제거든요. 우리가 고난이 과연 하나님의 징계이냐라는 것,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욥의 고난을 이해해주지만은 좀 욥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여겨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서 우리가 못 들을 수가 있다. 그렇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 비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찾는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그거 갖고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막 탄원하고 막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 그 대신에 기도하면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욥한테 질문을 하죠.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욥 당신은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악한 자들을 내버려 주신다고 하는 욥의 말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고난 중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사냥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고난 가운데도 사냥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달리 욥을 막 그냥 추측하거나 정죄하려고 하기보다는 욥이 대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한 것 때문에 엘리후가 좀 거기에 열받은 거고 우리도 그렇죠. 때로 이제 제가 다른 사람랑 대화하다가 제가 그냥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해를 받거나 하나님이 막 무시당하면은 그거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면 내가 자아가 충만할 때는 내가 모욕당하거나 내가 비난당하는 것에 우리 열받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비난받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참는 거죠. 그것은 그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오히려 모함당하고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엘리후가 그 대화 가운데서 욥이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시냐 막 그러는 것에 열받은 것 같아요. 엘리후가 그거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시는 것 같은데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별로 엘리후는 그렇게 막 혼날 만큼 일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그 대화가 딱 끝난 다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그렇게 딱 시작을 하는 거죠.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아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폭풍을 몰아치시게 하셨을 것 같아요. 대화 가운데 갑자기 그냥 막 비가 확 오고 막 바람 불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대화 그거를 듣고 계시다가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을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대답하셨다라고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막 아주 뭐 구름이 확 끼고 뭐 이런 것이니까 그런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욥의 바람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에 이제 상황은 완전히 욥이 바란 게 그것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욥을 질책하십니다. 욥을 질책하시는데 하나님이 너가 창조 질서를 이해할 수 있냐? 너가 나를 이해할 수 있냐?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천체의 운행과 날씨 뭐 별이 뜨고 뭐 하늘에 오리온 자리가 있고 뭐 날씨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걸 쫙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동물들 와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사실 좀 놀래요. 이게 족장 시대라 그랬잖아요. BC 1400년도에 예 생물 과목을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지구과학과 생물과 자연에 대한 것 갖다가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예. 왜 거기에 보면은 뭐 타조가 알날 때 뭐 어떻게 되든지 뭐가 동물들이 하나하나의 그러한 것들은 관찰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천지 이걸 갖다 쫙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막 욥한테 얘기하는 거, 너 이런 거 알아? 너 왜 그러는지 알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예, 아마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날 학자들도 답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막 나타나시면서 이 천지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너가 아느냐? 이 질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들었고 내가 운행하는데 너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가 만든 창조물 자연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일반 계시인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이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도 뭐 토테미즘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뭐 우상신 받기도 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의 그러한 뭐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를 초월한 뭔가의 존재에 대한 걸 생기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쫙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베헤못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두 동물이 나와요. 베헤못, 리워야단. 그러니까 두 동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역에서는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하마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대한 물 속에서 사는데 초식 동물이고 그리고 뭐 대단한 동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리워야단 같은 경우는 또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욥기 26장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바다 괴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저런 베헤못, 리워야단, 라합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거를 갖다가 공룡의 일종으로 좀 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공룡과 인간이 같이 이제 어쨌든 있었을 수 있는 시기 뭐 한 종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늘날까지 있는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언젠가 이제
사라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왜냐하면 묘사들이 사실은 리오야단에 대한 묘사는 악어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막 뭐죠? 입김에서 뭐가 막 불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용인가 뭐 싶기도 하고 뭐 이제 베헤못이라는 것도 막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욥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이 창조의 모든 질서, 동물 하나하나, 동물의 신비 이런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너가 그걸 아느냐? 하나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런 얘기 하셨을까? 하나님이 당연히 너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뭐 동물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너를 잘 알고 계시다. 인간의 삶도 다 보고 계신다. 인간의 삶들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천체도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동물도 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시고 사람들도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비방할 셈이냐? 너가 내 판결을 비방할 것이냐? 너가 나를 꾸짖을 것이냐? 그러면서 너가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선 나를 갖다가 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라면은 왜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너가 심판을 행할 수 있느냐? 너가 정말 공평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질책을 욥한테 하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질책은 욥한테는 정말 단 거예요. 욥은 그냥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욥은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나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말하는 것은 내 상황이 뭐 더 나아지고 잘 되고 그것보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누가 옳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그리고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욥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욥은 정말 바라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욥은 이제 바라는 게 없는 거죠. 나타나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전능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고 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 죄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죄를 짓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뭐 충고하거나 뭐 하거나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습니다.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의롭게 살았고요. 자기 정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자기를 의롭다고 하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사람이 죄를 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되겠는가? 사람들끼리의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욥이 그제서야 이제 뭐죠? 고난 중에 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욥한테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는 순간에 저는 욥의 심정은 너무나 기뻤을 것 같고 너무나 감사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죠. 빛 가운데 가야 어둠이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리고 그거죠.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것이 이런 고난을 통하고 하나님이 자기랑 이렇게 정말 만나주는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정말 알게 되는 관계성이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에서 회개한다라고 회개합니다라고 욥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당연히 회개하는 거 맞고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오늘날도 저희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참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회를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정말 회개가 안 되잖아요. 회개가 사람 앞에서는 회개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것이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딱 하나님이 계실 때에 자기가 하나님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한테 해결받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끝난 거죠.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꾸짖어서 욥처럼 너는 옳게 말하지 못했다. 네,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고 그러니까 뭐죠? 죄를 징계하시는 분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철학과 자기의 경험과 사상에 의거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이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은 더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꾸짖고, 너가 나야를 잘못 얘기했다는 것도 꾸짖지만은 욥에 대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한테 용서를 빌어라. 그러니까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려라. 욥이 용서를 당연히 해주죠. 그러니까 욥이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욥이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주겠다. 사실은 이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거든요. 하나님의 용서. 내가 사람한테 죄를 졌는데, 그 사람한테 죄를 졌는데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다 된 것이다라고 했던 그 잘못된 거, 제가 저번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밀양이라는 그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오해거든요. 그 작가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용서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기쁘고 나는 좋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지은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리암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 그 죄를 졌으면은 그 죄를 자기가 범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돼. 그 사람이 용서 안 해줘도 실적으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람을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용서를 안 해준다 할지라도 괜찮아.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욥한테 가서 잘못하라고 하고 그 욥이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랬는데, 저건 욥이 용서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욥의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욥한테 복을 주시죠. 욥한테 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들을 다 배가시켜 주십니다. 그건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 양, 낙타, 소, 나귀, 그 마리수를 갖다가 다 두 배로 저 짐승들이 다 죽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딱 주시니까 딱 배로 갚아주셨어요. 두 배로 갚아주셨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찾아와가지고서는 욥이 당했던 고난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때 앞에서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 숫자만큼 일곱 아들과 아울러서 아리따운 딸 셋을 또 허락하시죠. 허락하시고 또 성경에는 그 딸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죠? 여미마, 구시야, 게렌합북 뭐 이래가지고선 그 비둘기, 계피의 향, 그다음에 뭐죠? 눈화장 할 때 쓰는 가루, 뭐 그 의미 자체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리따운 딸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하셨다 라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난을 잘 견뎌낸,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이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달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 년은 아니었을 것 같고, 여러 달 동안의 고난인데, 그 고난을 결국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욥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 같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딱 끝난 다음에는 그 모든 사람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 이제 뭐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봤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은 나중에 회복을 다 해주셔서 훨씬 더 좋게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고난이 원인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잘못해서 혼을 내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사탄이 시험해서 오든지, 뭐든지 간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고난이 왜 왔는지,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징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탄이 시련을 받아서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실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절실해지지 않거든요. 저는 욥도, 그래서 이제 욥의 교훈을 복습해 보자면, 욥도 하나님이 왜 욥한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욥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두렵고, 그러니까 혹시 근데 욥기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가 혹시 잘못했으면 벌 받을까봐, 자녀들이 잘못했을까봐 범죄를 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의 복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받는 복은 받지만, 문제는
하나님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은 하나님인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고 되지 얼굴 보였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으면 귀로 듣는 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욥은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대면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대화는 거예요. 그냥 설교 말씀만 계속 듣는다고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말씀 듣고 제가 뭐죠? 그냥 예전에 신앙생활했을 때는 우리는 더군다나 이런 요새 그 비대면 예배 때는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TV에 기독교 방송을 통해도 듣고,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도 듣고, 그 설교 말씀도 듣고 대화가 아니죠. 대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정말 아까 제가 잠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이, 그게 왜 감동이 됐을까? 저한테 그거는 욥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 하나님 나타나신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한 분만, 내가 답답한데 지금 이상한 가운데서 한 번 말씀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물이 사슴은 뭐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막 갈망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갈망함,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끄집어내진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참 감사한 거죠.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뭐 안 받는 사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난을 닥치면은 고난의 이유, 뭐가 뭐 문제지? 그럼 하나님 원망하기가 참 쉬워요. 그죠?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는 고난의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하나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론적인 거지만은 저는 믿기에 하나님의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신 것이다. 욥의 믿음이 오히려 욥이 이런 거를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거든요. 야, 저렇게 욥보다는 나는 훨씬 더 덜하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욥이었다면은 절망하지 않았을까? 내가 욥이었다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욥이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견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제자들,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도 고난을 당한 거를 쫙 보면은, 야, 저거 정말. 욥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피할 수 있는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욥은 자기가 피할 수 있는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닥친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죠. 그거는 자기의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안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 아니 그것보다 바로 안다라기 것 바로 아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 나오기를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시는 거고, 그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친구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가 해결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막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욥을 위한다고 했으면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야 돼요. 그죠? 자기가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얘기하려고 하고 뭐 오히려 막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고 우리도 다 약하고 연약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저도 당신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 당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 편에 서는 거죠. 그 사람 편에 서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길을 주실 것이다. 참된 위로는 들어주는 것인데, 예수님도 오셔서 죄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막 엉터리로 할 때도 그 나무라지 않으시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부추겨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사실 그것도 교만이죠. 남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래서 경험과 철학과 전통과 추측에 의해서 조언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힘든 사람한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참된 위로는 들어주는 것이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2주 동안 오랜만에 아주 여유 있게 끝났는데 욥기가 한 2주 동안에 어쨌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돌이켜 봤을 때 나중에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욥기를 보면서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